뭐 도시농부라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도시에 살면서 집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베란다에 또 옥상에 공간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걸 도시농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농사를 한번 져보려고 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곧 고구마를 심어서 캘 때가 됐는데 아이고 어떻게 캘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동안 몇 차례 가서 고구마도 심고 또 뭐 풀도 뽑아보곤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역부족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정성을 들여야 되고 매일같이 가꾸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같이 이 정도 공을 들이고 신경을 써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모든 결실을 얻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수고를 별로 하지 않았고 또 제대로 가꾸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뭔가가 분명히 그 땅 속에 있으리라 생각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캐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이 능력기도의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건 마태복음 10장의 천국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천국복음의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도시에서 오히려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그 도시가 유독이 더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르는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영혼이 병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안식일 날 왜 그런 기적을 행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내보는 그런 일들이 앞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네가 메시아라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표적을 보여라 라고 요구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셔서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앉혀놓고 세워놓고,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시고 듣는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비유들에 대해서 7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계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까지 해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사가 오늘의 그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실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보조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하고자 하는 실제가 있고
그것을 어떤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 특성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듯이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풍유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비유들은 풍유법에 해당됩니다. 풍유법. 그러면 풍유법이 뭐냐? 그러니까 원래 원 개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 개념으로서 뜻을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말은 풍유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걸 더 보기가 어려운 것을,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자.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함으로써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풍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농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릴 때 100배의 결실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 비유는 원 개념 그리고 보조 개념을 연결해 표현하는 것으로서 풍유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원 개념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원 개념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보조 개념은 뭐냐? 바로 농사라는 겁니다. 농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농사에다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농사하고 계시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농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100배의 결실을, 많은 결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을 꿈꾸고 비전을 갖고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순간도 쉬시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의 농사에,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고 그 일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시고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폄하하고 귀신의 역사다라고 폄하하면서 자기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정작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관심은 로마 제국 하에 피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의 그 민족적인 독립이었던 거예요.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할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자기 하는 일에 예수님은 늘 딴소리 하는 걸로만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몰입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순간도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감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열정의 결정체였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귀로 듣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나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농사짓는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깊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입니다. 테스형, 소크라테스를 우리 테스형이라고 요즘 한간에 떠들고 있는데, 테스형이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국가론에 플라톤이 쓴 책이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를 세우기 위한 수호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실패하면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과 양육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런 수호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음악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음악은 내면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와 조화를. 요즘 학교에서는 무슨 음악 공부,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무조건 그걸 가르치려고 하죠. 또 두 번째로 음악을 배운 다음에 배워야 할 것은 체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체를 단련하는 거기 때문에 내면을 단련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갈, 또 이끌어갈 일꾼들을 교육하고 양육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또 기도, 그리고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몸이 튼튼해야 돼요. 그건 이제 체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몸이 튼튼해지는 것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교회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기도로 운동을 해야 되고, 예배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친교로 운동을 해야 되고, 봉사로 운동을 해야 되고, 전도로 운동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이러한 활동을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 쌓다 보면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교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로도 얻고 평안도 얻고 기쁨도 얻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농사꾼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씨를 같이 뿌려야 되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돌봐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것이 잘 자라서 막히는 것 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데 멈추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고자 하시고 그토록 오늘 또 역사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사람을 생명을 주는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것을 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워내고 구원해내고 생명을 심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들을 또 탐구하고 실천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농사를 짓듯이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그것들을 심고 가꾸고 돌보고 자라게 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작은 농부가 되어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주시는 말씀은 천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누리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역을, 그 하나님의 임재 실제를 천국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지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 안에 강력하게 실제가 돼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격 안에 그리고 내 삶의 영역 속에 지금 실제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금 13장 앞에 12장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어둠이 밝아져서 빛이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역사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성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운동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이지 그저 관념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깨졌고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깨어진 인간의 모든 죄악된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영생을 소망 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실제가 돼야 되고 그냥 어느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 밑바탕에 성전 앞마당만 받고 가는 그 정도의 기도, 그 정도의 찬양, 그 정도의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반절을 넘어서야 된다.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삶의 영역에 50% 이상이 될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주도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처해져 있는 환경, 그 환경이 길가 같다 할지라도, 돌짝밭 같다 할지라도, 가시밭 같다 할지라도, 아니면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확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1000만 성도를 얘기합니다마는 정말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거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나 자신만큼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냥 과감하게 결단하고 쏙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마음판을 갈아엎고 내 밤이 길가 같든 돌짝밭 같든 가시밭이든 이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해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일으켜 봅시다. 성령의 불길을 우리가 한번 일으켜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이와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농사 짓듯이 처음에는
척박한 길가, 돌짝밭, 가시밭 다 뽑아내고 돌 걷어내고 땅을 일궈야 됩니다. 그런 수고가 있어야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그때 그것들이 잘 자라야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100배가 아니더라도 60배라도 나타나겠죠. 60배가 아니라도 30배라도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뭔가라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수고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수고의 운동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이 능력기도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지금 땅을 개간하면서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겁니다. 이 기도가 도화선이 되고 이 기도가 불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지금 생명이 전해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3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6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제로 우리가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 천국 복음을 알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기뻐서 춤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잘 듣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무관심하고 다른 데 관심을 둔다면 결국 이것은 잘 들리지 않게 될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머나먼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납시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놀라운 일에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을 깨워내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돌 하나라도 걷어내겠습니다. 제가 가시덤불 하나라도 뽑아내겠습니다. 딱딱한 그 땅을 제가 일궈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